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연말 재직회로 재직을 임명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 달을 지나면서 끝이 좋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인물 가운데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모세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이 지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피란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때 유일하게 살아난 이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이같이 우렁찬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40년을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초호화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만 명이 다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는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어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40년을 대통령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일생은 멋진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을 받게 되지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약의 구전을 담은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땅에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안에서 500번을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하늘의 문을 다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더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구나. 너를 데려오는 대신에 내 장례식에 내가 가마. 물론 전화에 오는 이야기니까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느끼는 바는 뭐예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였다. 그가 느보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눈도 새하지 아니하고 건강하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일생은 시작도 좋고 그리고 끝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로 기억이 됩니까? 헤롯 대왕 같습니다. 헤롯의 시작은 하스몬인 가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시작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억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쳐로 맞아들이니까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미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죠. 그러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이들이 다 따르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미운데 한날은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모두가 다 반하잖아요. 모두가 다 홀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왕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거라. 그만큼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줄 알고서는 당대의 유명한 이들을 다 가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저들의 목을 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가정의 사람들이 통곡을 할 것인데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에 슬퍼서 우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라고 전하여집니다. 그는 시작은 노예였습니다. 마지막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씌우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그는 헤롯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부류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시작은 영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라 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감화되고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듣는 그 기쁨에 저들의 영혼의 미소가 지어지는 그와 같은 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를 있어도 영광일진데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그는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은 30에 돈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의 마음이 빼앗겨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팔고 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끝끝내 자기의 삶에 대하여 후회하는 정도로 그치고 그리고는 자기의 목을 나무에 달잖아요. 그 끈이 풀어져 땅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에 생애가 그렇게 허무할 뿐만 아니라 저주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작은 영광이었으나 끝은 비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끝은 좋은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의 시작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의 죽임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였던 이입니다. 예수를 사랑한 이들이 미웠고 그리고 저들을 가두고 체포하여 고통을 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이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떨어져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생애가 온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람은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큰 바위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더더욱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비참해지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전 생애를 불살할 만큼, 그래서 그는 행복하였고 그는 보람이 있었고 기뻤습니다. 4번의 선교 여행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를 얻어도 결코 잘못 산 것이 아닐진데, 바울에게는 목숨마저 내어놓고 따랐던 이들이 허다하였습니다.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불세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은 아름다운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바울 같은 사람, 시작은 비록 안 좋다 할지라도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안 좋아도 됩니다. 그러나 끝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재직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목사인 저를 위시하여서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며 중직자로 세워진 자마저도, 그러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지 평생을 한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러나 오늘은 내 생애의 마지막 선물인 것이지, 그러므로 장담하고 보장되었다고 여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작은 비록 미약하고, 시작은 비록 덜 아름답고, 시작은 비록 좋지 않다 하더라도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 아담한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선 거리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끝내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인생의 끝을 장식하여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작도 끝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작이 비록 좋지 않다 할지라도 끝만은 좋아야 할 것인데, 생각해 봅니다. 끝이 좋은 사람 되려면 첫 번째, 끝까지 참고 다 용서하고 끝내야 좋은 끝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에 있는 글이니까 읽어보세요. 끝까지 참고 다 용서하고 끝내야 좋은 끝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그렇게 후회한답니다.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그렇게 후회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더 참을 걸 하며 후회한답니다. 제가 직전의 교회에 갔더니 대선배이면서 한때 한국 교회의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던, 곧 원로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이 어린 자식과 같은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다. 내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 그 어떤 것을 보았는데, 그때
화를 참지 못한 거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교회당 문을 나서서 앞에 대로변에 섰는데 그때 차가 달려들어서 부딪혀서는 벽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고 지나서야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옳다고 해서 다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될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 뱉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변명할 때에 이렇게 하니까 전도할 때인가 변론할 때인가 이야기할 때인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란 말이 됩니다. 처음 재판할 때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재판정에 와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갔을 때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다 풀고 갑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풀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12월은 풀어야 되는 달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여야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짓눌린 분노나 억제된 슬픔이나 감정은 인생의 독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즐거워야 참 삶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을 때는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용서하고 풀어야 좋은 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푸십시다. 그리고는 용서하며 사십시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지막은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좋은 끝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좋은 끝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나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을 소망할 때 좋은 끝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6가지 좀 있대요.
첫 번째가 주는 대로 먹는다. 그럼 목사도 주는 대로 먹어요. 두 번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세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네 번째는 입만 가지고 산다. 다섯 번째, 되기는 힘든데 되면 끝까지 간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먼저 왔어요. 늘 손에 무언가를 갖고 다닌다. 거지는 깡통, 목사는 성경, 웃으라고 한 약이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목사도 꿈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거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 거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와 같은 우리이기가 십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사명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꿈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와 거지가 다른 점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놓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이 있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계심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 우리는 그 덕을 입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팔레스틴을 떠나 유럽으로, 또 대영 제국을 지나 미국을 지나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경이 낳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왜 그렇게 끝이 좋은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는 끝까지 소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나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거다.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기에 그리고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 저 곳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은 퍼져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우리 예수님의 종교는 마지막이 좋은 종교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는 신랑 신부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당대의 분위기였으니까 아마 낭패를 당했을 거예요. 아마 쩔쩔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받아 먹어본 이들이 어떻게 다른 혼인집에서는,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 내었다가 취하면 그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 슬쩍 내어서는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 잔치집은 끝이 더 좋으냐고,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좋으냐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의 복음을 소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희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끝은 시작보다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청년 예수가
베테랑인 어부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잡혀지지 않았던 그 갈릴리 바닷가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신경질이 싹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물을 들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하였죠. 끝이 좋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본전 생각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늘은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안겨지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의 삶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바울은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그동안 뿌린 그 수고의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이 좋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그 끝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이 좋으려면 마지막은 천국이어야 좋은 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천국이어야 좋은 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등산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등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명산,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한들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올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을 얻는다 손치더라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부탁드리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잘 치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여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의 품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그리고 잘 살도록 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 맞죠 제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천국에 당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고 위대한 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비참한 사람이고 그는 이미 패배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의 도적대들이 여인과 어린이들이 피하여 있는 몬센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선교사는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은 도적죄들이 집으로 와서 불을 태울까봐, 불을 지를까봐 엄청 겁을 내고 있었죠. 이때 몬센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당신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하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잠시 후 기이하게도 도적들은 선교사의 저택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웃들이 찾아와서 어젯밤 밤새도록 선교사의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있어 지켰는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는 지붕 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다고. 당신의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 순간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종들이 위험을 당할 때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 그래서 그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천국일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승리자이십니다. 진정한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천국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살아간 자가 끝이 좋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그리하여 영원한 내 아버지 집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야 끝이 나는 것이요 비로소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애가 좋다 한들 그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지 아니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애가 좋다 한들 그의 끝이 영생에 닿아 있지 아니하면 그는 불우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애가 좋다 한들 그의 끝이 천국에 닿아 있지 않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생애의 끝은 천국에 닿아 있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바울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그는 시작은 비록 핍박이었으나 그의 끝은 아름다웠다고, 그는 위대하였다고, 그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끝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비록 안 좋으나 끝이 좋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끝까지 참고 풀어야 좋은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소망하며 희망하며 그것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예수는 마지막을 좋게 주실 것이라고 그 희망 가운데 주를 붙드는 이가 좋은 끝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은 천국에 다 있어야, 천국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이어야 좋은 끝인데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시작도 좋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비록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끝이 좋은 사람으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끝은 어디인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끝은 아름답고 아담하며 좋은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끝은 아름다운 생애이기를 비옵니다. 12월을 지나며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용서하며 끝내게 하옵소서. 나는 사명받은 자이며 열매 맺을 인생임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천국일 것을 선포하며 나의 본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며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비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